해화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날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권력자들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내부적으로는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중간중간에 사도들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 중에 해방 후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오래되다 보니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 독립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변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독립운동가들은 반드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할 것을 끝까지 믿었고 변절하지 않았고 결국 1945년 35년 만에 민족 독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간중간에 교회와 성도는 결코 승리한다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곧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교회는 더욱 안정되고 부흥되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결론과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확실히 믿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핍박 속에서도 사도들의 멈추지 않는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제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자 갈등도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명의 일꾼을 성도들이 택하여 뽑게 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위임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구제에 제대로 음식물과 생필품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의 일꾼을 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다는 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이고 사도들의 사역에 그들을 포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자 내부적인 갈등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여 더욱 복음 전파와 가르침이 잘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포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매일매일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헬라파 일꾼 7명이 세워졌습니다.
그 7명 중에 교포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과 빌립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8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 전 세계적 선교의 교두보를 구축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과 교회 내부적인 갈등을 통해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갈등과 원망이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 땅에 살다가 남편을 잃고 자녀들과 함께 그래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고향에는 친인척들이 있기에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로 들어온 순간부터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받던 도움은 끊어졌을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장 낮고 어려운 과부들의 고통과 소외됨이 원만하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사람이 측량하거나 예상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7명 중에 스데반과 빌립 두 사람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사역을 매우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첫 순교자인 스데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을 소개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두 번째,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 일꾼으로 세움받아 사역을 할 때의 소개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세 번째,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와 변론할 때입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네 번째,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공회에 잡혀와 신문받으며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입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섯 번째,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입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였으며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분명 사람들에게 완전하다는 인상을 준 것입니다. 그 중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 캠벨 몰간은 다정함과 힘이 한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스데반의 사역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를 통한 큰 기사와 표적, 설교가 성령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7명의 일꾼으로 세움받기 전부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삶 가운데 확실히 드러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매우 밀접함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은 권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권능은 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큰 기사와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스데반이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기에 추측컨대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권능이 스데반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스데반은 제자 중에 가장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고 그동안 주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이번에는 헬라파 성도인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으로 하여금 변론을 해야 할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스데반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와 변론할 때에 성령에 영감된 지혜로 말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충실히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므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지혜로운 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말에는 믿는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그를 탐탁해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이들은 특이한 이력을 지닌 유대인 공동체인데 자유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포로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를 얻어 자유인이 되자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향해 자신들만의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본토 유대인들 못지않게 모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논쟁을 건 이유는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누구보다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거짓된 증인을 돈으로 매수해 예수님처럼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자신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으며 모세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므로 예수님까지 왜곡시켰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계속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방문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혔다가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와 성전을 중시했기에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여 스데반을 재판에 억지로 회부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들에게 억지로 재판하는 스데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구약 성경에서 얼굴에서 천사같이 빛이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모세 아닙니까? 출애굽기 34장 3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사처럼 광채가 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당연히 스데반이 모독했다고 하는 모세였을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스데반을 고발한 자유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과 함께 예수님도 애곡하여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스데반은 이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을 볼 때 예수를 믿는 완전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신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하심으로 산 것처럼 스데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고 가장 모범이 되었기에 누가는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과 같은 멋진 믿음을 갖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오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실수와 실패,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